고린도후서 3장 17절서부터 4장 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마음에 비친 빛, 얼굴에 빛나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에 비친 빛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광, 그 영광이 우리 얼굴에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에 빛이 비추고 얼굴에 영광이 드러나면 아이고 좋겠네, 행복하다, 그냥 그렇게 끝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보다는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나요? 복잡하고 층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끌어당기는, 어쩌면 우리의 삶에 불을 지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필요하냐면 오늘 읽은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도 바울이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어려움 가운데 이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환경 자체도 꽤나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는데 이전 같지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이 늘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조금씩 세상이 그 페이스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말세에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오히려 소망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시죠. 거기 보면 7개 인을 뗍니다. 인을 하나씩 봉인됐던 걸 떼어내요. 마지막 항상 요한계시록 7개씩입니다. 마지막 7째 인을 뗄 때 또 마지막은 좀 화려해야 되죠. 그때는 천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부는 천사 7이 나타나서 7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7째 인의 7번째, 거기에 나팔을 7번 부는데요. 거기에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5번째 천사가 나타났을 때 하는 일이요, 열쇠를 하나 가져옵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열어요. 무저갱이라는 게 그 밑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밑바닥이 없는 그런 갱입니다. 그러니 도대체 그 아래 뭐가 있을지 몰라요. 도대체 뭐가 있을지 모르는 데서부터 뭐가 막 쏟아져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솟아나는데 뭐가 솟아오냐면은 연기입니다. 연기가 솟아오고요. 그리고 황충, 메뚜기들이 그 무저갱에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그 5 나팔, 그 앞에 불렸던 5 나팔과는 조금 페이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연기와 메뚜기가 의미하는 바는 그런 거죠. 연기는 어디든지입니다. 곳곳에서 어디 하나 안전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디 하나 무너지지 않는 곳이 없도록 연기는 모든 곳을 다 침범해 들어가고요. 메뚜기는 끝이 없어요. 그냥 한 몇 마리 죽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끝도 없이 황충, 메뚜기들이 올라옵니다. 어디 하나 성한 곳 없을 정도로 곳곳에서 문제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단번에 끝나지 않게 계속해서 끝도 없이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 혼란과 그리고 그런 어둠이 지금 이 시절, 어쩌면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우리의 앞날입니다. 5번째 나팔이 불었으니까 이제 그 세상이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 나팔 사이가 얼마나 일지는 잘 모르겠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 얘기가 아주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으니 분명한 건, 그 말세에 가까워져 가는 건 분명하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세상이 이렇게 되어간다 하는 것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일들은 어쩔 수 없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때고,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을 다잡아야 될 때고, 정말로 소망 되신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 지금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또 이 세상이 그렇게 힘들어져 가는데, 들려지는 소식은 기쁜 소식은 아니고요. 그리고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 갑갑한 이야기들만 점점 들립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연기가 곳곳에 들어차는 것처럼 복음의 소식이 곳곳에 들려오기 시작해야 되고요. 그리고 메뚜기가 끝도 없이 멈추지 않고 그 무저갱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그 능력으로요, 멈추지 않는 복음의 증거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이 시절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연기와 그리고 황충이 세상을 덮고 있는 것 같은 이 시절, 들려지는 것은 몽땅 다 가슴 아프고 슬프고 어둡고 그리고 혼돈하게 만드는 그 소식만 들려지는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문 걸어 잠그고 조용히 살아요? 그냥 어디 바위 밑에 가서 우리는 삽니까? 주의 날개 아래 우리는 숨어 있으면 됩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날개 아래 숨기겠다고 하시고 우리를 만세 반석 아래 우리를 감추신다고 하셔요. 분명히 주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지만 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기 있는 이 표 이대로 증인되는 교회, 증인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라고 얘기하셨고,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에서도 봤죠.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하셔요. 가르치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들, 그것들 지킬 때까지 너희들 가르치라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도대체 맥락이 안 맞아요. 세상이 이렇게 엉망인데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라고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게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바꿉니까? 아니면 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서서 겨우 한다는 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까?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맞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될 건데요?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세상이 점점점 어려워지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그리고 어려워하죠.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얘기해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어려운 것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요 신음해요.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지구가 탄식하고 지구의 기후 위기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누구 하나 남김없이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정치적인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왼쪽에 있는 사람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모두 다 탄식하며 힘들어합니다. 피조물들은 탄식하면서 뭐를 고대한대요? 고대하는 건 무슨 백마탄 왕자가 오기를 고대하는 것도 아니고, 에라 모르겠다, 이놈의 세상 그냥 끝장이 났으면 좋겠다고 세상의 멸망을 고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놀랍게도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피조물들, 그렇게 아픔과 고난, 탄식 가운데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새 사람 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어요. 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 거기에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지러워지고 고난 심각해지고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점점 어려운 세상이 되어갈 겁니다. 이 세상의 구원은,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의 구원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첫 번째 역사를 이루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을 구원하시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 십자가 높은 곳에 높이 달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죠? 원 앤 온리, 바로 그 독생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 구원의 일을 시작하셔요. 이제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요, 그 하나님의 그 아들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들을 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에게 나타난 영광은 어쩌면 아름답고 찬란하고, 그리고 그것에 소망을 둘 수는 있지만 조금은 우리에게 멀어요. 피조물과 조금 멀죠.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이 영광이 있나 보다. 영광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이 가득 채워진 모든 결과들이 나타내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고치시고, 그 찬란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의 독생자에게는 그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 하지만 좋고 아름답지만 피조물들에게는 좀 멀어요. 하지만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조금 다릅니다. 분명히 육신으로 태어난, 그래서 결국은 죄와 그리고 진토로 만들어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거기에 그 영광의 자유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그 영광이 만들어낸 놀라운 선하심이 가져다 준 자유가 거기에 가득 돼 있는 것을 피조물들이 봐요. 그러면 피조물들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영광을, 우리도 그 변화와 그 삶의 충만함과 그 치료함으로 그 영광 가운데 거할 소망을 피조물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신비예요.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질까? 세상은 어떻게 좋은 곳이 될까? 무저갱이 열리지만 거기서 연기와 황충이 나와서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세상이 되지만, 그 세상의 모든 신음하는 피조물들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그 아들들에게 가득한 그 영광을 피조물로 고대하고 기대하고 참여하기를 바라며 그 영광, 그 영광의 모든 피조물이 들어오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우리는 갈 길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구원의 계획을 압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포기하시고 절망하셔서 세상을 때려 부시려고 작정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하시는 일을 따박따박 이루어 가십니다. 어긋날 것 같고 그 계획이 무너질 것 같지만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셔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승리하실 거고 그 계획을 이루실 겁니다. 그 계획은 뭐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 아들들이 그 영광으로 나타나는 그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계획을, 이 지식을 여러분들 마음으로 받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마음에 품어 아는 사람들, 그 뜻에 합당하게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되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운명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니 절망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절망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서도 안 되고 아무렇게나 살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녀, 그 구원의 일에 쓰임이 받는 그 운명을 여러분들 이제 주 안에서 받으셨으니 그 운명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운명을 사랑하셔요. 그 부르심을 사랑하셔요.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셔요? 이걸 아모르 파티라고 합니다. 아모르 파티 그래요. 아모르가 사랑한데 파티가 뭐 파티 무슨 놀자는 파티가 아니고 파티입니다. FATI예요. 그러니까 fate 운명입니다. 아모르 파티. 그래서 운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러니까 뭐 아무 운명이나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길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지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고 마음에 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운명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심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어 이 일에 서로 격려하며 나가는 복된 사람들인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니 우리는 절망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들로 설 것, 그것들 꿈꾸시고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들, 영광 가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뭐 하시면 됩니까? 해야 될 일은 5절입니다. 분명하게 얘기하셔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전파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들 전파하시면 됩니다. 복음 전파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그거 전하시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 아멘 안 하시는 이유가 전 좋습니다. 들어보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로봇가 아니에요. 그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세상을 정말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사랑하심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주님이심을 선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것 하면 됩니다. 그것 하면 돼요. 그러면 세상이 변합니까? 예, 그러면 세상이 변합니다. 우리를 자랑할 것 없어요. 우리는 자랑할 것 없어요. 예수 그분만 선포하면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아셔요? 그분이 빛이기 때문이에요. 5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비추셨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빛을 비추신 이는 빛이 있으라 하셨던 바로 그분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바울은 그 비추시는 빛을 만난 사람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대낮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봤어요. 빛이 너무 강렬해서 눈이 멀었어요. 강한 빛을 본 경험 때문에 바울의 삶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그 빛 가운데 본 건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울은 그 의미가 뭔지 압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면 바로 그 예수,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예수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울은 압니다. 빛을 비추셔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면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빛이에요. 바울은 그 빛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거예요. 그 빛을 만났을 때 바울이 어떻게 되죠? 삶이 변합니다. 자기는 알아요. 바울은 압니다. 그 빛이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그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내 삶이 변한다는 거 바울이 알아요. 삶이 그냥 완전히 바뀌어져요. 새로워집니다. 바울은 자기만 변한 걸 본 건 아니에요. 바울이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바울은 이 빛이 마음에 비춰지는 그 일들을 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그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그 빛이 마음에 비춰질 때마다, 그래서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어요. 술주정뱅이들이 그냥 변해서 세상 성실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도둑질 끊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폭력의 사람들이 세상 누구보다도 순진하고 순수하고 양 같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소망 없던 사람들이 소망의 사람이 되어가고 아주 저질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전혀 바뀌는 삶. 그 사람의 인격만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자리자리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하는 것, 바울은 그것을 봅니다. 내 삶이 변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그 빛이 임해서 삶이 변하는 것, 그것들을 바울은 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비친 빛,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복음은 누가 세상을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비추신 빛이에요.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태초 그 어둠과 혼돈 그리고 허무가 가득할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며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시작했던 바로 그 빛이에요.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신 거예요. 이 빛이 비춰질 때 세상이 새롭게 창조되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이 빛을 비추실 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창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대요. 내 삶을 바꾼 거, 세상을 바꾼 건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춘 그 빛이 우리 세상을 바꾸셨어요. 옛날 천지를 처음 창조하실 때 그 빛으로 세상을 몽땅 다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출 때 세상은 바뀝니다. 그러니 전해야 될 건 뭐예요? 전해야 될 건 어렵지 않아요. 이 어둠과 그리고 이 무적행에서 나온 이 연기와 황충이 가득한 이 혼돈과 이 어둠의 세상을 바꿔내는 건 뭐예요? 그냥 그 빛만 있으면 돼요. 그 빛은 어디에?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셨어요. 그때부터 세상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전해야 될 건 뭐예요? 이 빛만 전하면 돼요. 어차피 이 빛 말고 다른 것이 세상을 바꿔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마음에 비춘 그 빛으로 내 삶이 변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 빛을 세상에 그대로 내어놓으면 됩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이제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세상은 망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길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있고 생생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그것 그대로 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빛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빛으로 세상을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해요. 우리의 삶이 변했으니 우리가 전할 건 뭡니까? 그냥 그 빛만 전하면 돼요. 봐라, 빛이 너에게 임했다. 빛이 너에게 임하니 너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우리가 빛은 아닙니다. 그 빛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발견들을 해서 요즘 무슨 뭐죠? 그 붕붕 뜨는 거 나오는데 초 무슨 그런 거 하고 뭐 해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로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나타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영광으로 가득해서 그 세상을 바꾼 그 빛을 그대로 드러내고 증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빛을 말하셔요.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주고 왕이 되셨다고 얘기하시고 주가 다스리신다고 얘기하시고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얘기하시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여러분들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변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요, 우리에게 마음에 비춘 빛, 그 빛이 세상을 바꿔요. 그리고는 또 있습니다. 마음에 비춰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데요,
그러니 그 빛이, 그 영광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비춰서 우리를 그 영광이 되게 하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그 능력과 생명이 우리에게 가득하니 우리의 삶에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여기는 뭐 다른 어느 것도 들어온 게 없어요. 오직 그 빛만이, 우리에게 비추신 그 빛이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셨어요. 무슨 예수님이 우리에게 돈 주셨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돈 주셨어요? 받으신 분 계시나요? 왜 나만 안 주셨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돈 주신 거 없으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신 거, 하나님 우리에게 뭐 딴 거 주신 것 없으셔요? 이 마음에 비춘 이 빛 주신 거예요. 이 빛 받은 거 말고 뭐 있습니까? 여기 와서 여러분들 오면은 들어올 때마다 뭐 쿠폰 하나 드리나요? 그래서 나가서 어디서 뭐 바꿔서 옷 사 입게 하셔요? 그런 것 없어요. 우리가 주를 만났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빛을, 이 그리스도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 것, 이거밖에 없어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이만큼 변해왔어요. 하지만 여기서 더 충만하게 하셔서 영광에 이르도록 합니다. 앞에 3장의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수건을 벗게 하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가리지 않아요. 주가 임할 때 옛날에는 우리가 도망가고 가리고 싫다고 떠나갔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주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수건을 벗어 던져요. 말씀이 임할 때 수건으로 가리지 않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가리지 않고 숨지 않습니다. 왜? 주의 영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말씀 더 그 빛 앞으로, 그 빛 안으로 더 영접하며 자유함으로 나오면 우리 안에 영광은 점점점 가득해져요. 더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여기에 혼자 믿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있죠. 여기는 요 각각이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그 빛을 받으셔서 주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봅니다. 그럼 뭐가 보여요? 주의 영광이 보입니다. 주의 영광이 보여요. 여기 보면 주의 영광을 보는데 어떻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본대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 건요, 주님은 여기 계시고 우리가 앞에 무슨 면사포 같은 걸 이렇게 가리고서 이렇게 뚫어져라고 보고, 시간이 지날수록 면사포가 점점 얇아져서 우리가 주님을 볼 때 면사포 뒤로 뭐 간유리 뒤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뭐 이렇게 째려보고 뭐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봅니다. 거울을 본다는 건 반사죠. 이런 식이에요. 해가 여기 뜹니다. 해가 동쪽에서 떴지만 나는 서쪽을 보면서도 이 해를 볼 수 있어요. 왜? 저쪽 아파트에 비친 창에 그 햇빛이 비쳐요. 그럼 나는 이쪽을 보지만 저 해를 봅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뚫어져라고 이러고 보는 것은 아니에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봅니다. 반사예요. 반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의 영광이 어떻게 보여요?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뚫어져라, 뭐 북두칠성에 있는 곳에서 세 번째 별에서 뭐 3m를 가서 3배를 가면 뭐 북극성을 찾을 수 있고, 주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 동굴 깊은 곳 아니면 3일을 금식하고 하늘을 향해서 박수를 3번 치면 뭐 주의 얼굴이 보이고, 그렇게가 아니에요. 거울을 통해서 본대요. 거울 누굽니까? 반사하는 영광이 거한 사람들이에요. 각각에게 마음의 빛, 그 마음의 빛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얼굴에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어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새 창조로 만들어 가셔 거기에 주의 영광이 보입니다.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주의 영광이 보여요. 그냥은 안 보여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보입니다. 믿음으로 그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는 점점 더 풍성해지고요. 그러니 우리의 영광은 점점 더 커져가기 시작해요. 어떻게? 성령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보라고 그러시면 부담되시죠? 그래도 봐주셔요. 주님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27%. 다시 한번 봐주셔요. 주님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아멘. 도움이 2개가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두 번째가 뭐예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셔요.
내 삶에 내 마음에 빛이 비춰서 내게 영광으로 채우시듯 여기 있는 여기 사랑하는 이 형제에게도 주의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 그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그 영광, 그 변화를 만들어내셨어요. 그걸 나는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서로 보고 서로 보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러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는 주님 보기를 사모해요. 주님 봤으면 좋겠죠. 주님의 영광을 봤으면 좋겠죠. 우리도 다메섹 그곳에서처럼 그 빛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은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울로 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함께 자라나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점점 더 풍성하게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음의 빛 비춰지고 우리의 얼굴에는 주의 영광은 점점점 서로가 서로에게서 믿음으로 보며 영광은 점점점 커져가요. 영광이 점점점 커져가는 그 사람들 뭐 하면 됩니까? 그냥 두려움 없이 비비 꼬는 것 없이 그대로 진실되게 말하면 돼요. 4장 1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일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그냥 말하면 됩니다. 사람들의 양심에 대해서 말하면 돼요. 우리가 전하는 건 무슨 외계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창조주의 메시지를 들을 만한 조금은 그 양심에 남겨놓으셨어요. 하나님 이야기하면 그 양심들은 듣습니다. 그 양심을 향해서 말하시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어렵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너를 부르신다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신다고 그것 전하면 기억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 양심에 울려 퍼지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가린 건 많아요. 수건으로 가리고 그리고 두터워져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 책임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어요. 이 빛이 우리의 마음을 뚫고 우리의 둔한 마음을 뚫고 우리의 보지 못하는 눈과 우리의 듣지 못하는 귀를 뚫고 우리에게 그 빛이 비췄듯이 지금 수건으로 가리고 두터워져 있을지라도 이 말씀이 그리고 이 빛이 이 영광이 보여지고 들려질 것을 믿으며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두터운 그래서 기름 끼고 그래서 뚱뚱해진 눈들 귀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그것들을 뚫으며 나갈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듣는 말씀이에요. 이 복잡한 세상에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에 비춘 빛, 그 빛 있으니 우리 안에 있는 그 영광 서로를 보며 점점점 풍성하게 하시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빛은 그냥 빛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꼬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정말로 주님이시고 왕이시라고 주를 선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그림을 좀 알고 싶으시죠? 그림 하나만 알려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빛이 비춰졌을 때 우리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마음의 빛을 비추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빛을 이미 비추셨어요.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십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보셔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얼굴이 변할 겁니다. 영광의 얼굴로 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말할 거예요. 우리의 영광의 얼굴은 어떻게 변할 텐데요? 영광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압구정동이나 이런 데 가면요 그 표준이 있어요. 거기에 다 맞추는 거예요. 앞을 얼만큼 튀고 뒤를 얼만큼 트고 이마를 얼만큼 튀어나오게 하는지 그 각도가 다 있습니다. 이마랑 이 코 요게 있어요. 뭐 그거에 다 맞춰요. 그래서 다들 비슷해집니다. 연예인들 보면 자꾸 비슷해져요. 김희선이 전지현 같고 전지현이 김희선 같고 다 그래요. 우리도 비슷해질 겁니다. 분명해요. 우리는 몽땅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형상 담기 위해서 그냥은 안 되니 우리 앞에 아들의 형상을 가져다 놓으셨어요. 우리로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할 거예요. 우리의 얼굴도 영광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을 닮을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데요? 사진으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그릴 수 있어요. 예수님 어떤 얼굴입니까? 예수님 12살 때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12살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거기 있는 많은 율법학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어린 12살 소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고 그렇게 말하는 12살 확신에 찬 그 아이의 얼굴을 생각해 보셔요. 그 얼굴입니다. 그 얼굴이요. 세상에 얼마나 방황하고 어쩔 줄 모르는 아이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세상에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확신에 차서 말하는 그 얼굴입니다. 세상은 그 얼굴이 마음의 빛을 받아 그 영광의 얼굴로 선 이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빛이시고 이 땅의 왕이시라고 하는 말, 그 말 듣습니다. 그리고 삶들은 변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천국의 복된 소식을 전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쭈뼛거리지 않으셔요.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분 아니셔요.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뭐라 그러셔요? 가난한 사람들, 너희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확신에 찬 그 영광의 얼굴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셔요? 풍랑 있는 갈릴리 호수, 그 널뛰는 그 바다에서도 예수님 평안하게 태산처럼 주무시는 얼굴이에요. 세상이 난리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얼굴이에요. 그 영광의 얼굴입니다.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우리로 맞닥뜨리게 하면 우리의 삶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면서요, 이 땅에 정말로 이 예수의 얼굴을 갖기 시작해요.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얼굴, 평안함 가운데 서 있는 그 얼굴, 그 영광의 얼굴이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 은혜의 왕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은 변합니까? 변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얼굴 어떤 얼굴이셔요? 죽은 나사로 그 앞에서 눈물 흘리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부활을 확신하신 그분은 또 동시에 그 슬퍼하는 사람들 그 무덤 앞에 나와서 누구보다도 슬프게 눈물을 뿌리고 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 얼굴입니다. 확신 가득하지만 연민과 사랑, 그 사랑으로 눈물 흘리는 그 얼굴이에요. 그 얼굴이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고, 그리스도가 왕이시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마음의 빛을 받아 영광 가득한 그 드러난 영광의 얼굴로 말하기 시작하는 삶. 예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소리 질러요. 오 호산나 호산나. 온갖 칭송과 환호가 쏟아집니다. 그 칭송과 환호에도 예수님 흥분하지 않으셔요. 자랑하지 않으셔요. 입에 무슨 이상한 미소 하나 없으셔요. 그냥 온유하고 또 형형한 빛나는 눈으로 자기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과 그 슬픈 땅을 바라보시며 걸어가시는 그 얼굴입니다. 이 영광에 가득한 이 얼굴을 우리가 닮아갈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얼굴이 그렇게 될 겁니다. 세상의 환호에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박수 소리에 흔들리지 않아요. 가야 될 그 길을 정말로 차분하게 바라보는 그런 얼굴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는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쫓아올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얼굴이에요. 위로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정말로 위로받고 정말로 슬퍼야 될 그 자리로 그 물꼬를 트는 그런 얼굴들입니다. 세상에 이런 얼굴들이 하나 둘씩 마음의 빛을 받아서 이 얼굴들이 세상에 생겨난다면 그 얼굴들이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의 구원자시고 왕이시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십자가 그 위에 달려서 정말로 이그러져야 되는 그 얼굴의 모습이 아니라 모욕하고 침뱉고 그리고 그렇게 저주하는 사람들 향해서 용서하시는 얼굴입니다. 그 얼굴, 그 영광의 얼굴이 우리가 닮아갈 우리의 얼굴입니다. 그것뿐만은 아니죠. 부활의 빛, 부활의 생명, 그것으로 가득해서 찬란하게 빛나는 부활의 환희와 그 아름다움으로 서신 그 얼굴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우리의 얼굴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나타나기를 기다려요. 그 아들들의 그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기를 기다립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부모들의 얼굴이 정말로 마음의 빛을 받아 서로가 서로에게서 이 영광의 얼굴을 점점점 충만하게 만들어 예수, 우리 그리스도 영광의 얼굴 닮은 얼굴이 되어가기 시작하고 그 입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라고, 예수 그 안에 소망과 생명이 있다고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에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게 어떻게 세상을 바꿀까? 세상을 바꿉니다. 왜? 마음의 빛을 받아서 영광의 얼굴로 변화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말하기 시작할 때, 그때 세상이 바뀐다고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그 본을 보이셨고, 우리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본을 보여왔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신 여러분들, 이 땅에 소망이 되시고 정말로 그 영광의 얼굴로 다른 무엇도 아닌 우리 가운데 비춰졌던 그 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영광의 이유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심으로 세상의 소망이 되시고 세상을 바꿔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을 비추는 바로 그 빛이 여기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비추는 그 빛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영접하셔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빛을, 이 생명을 영접하심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창조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우리 안에서 서로 영광을 보며 우리의 얼굴을 바꾸시는 귀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의 귀한 은혜 앞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 우리 앞에 또 우리에게 이제 주시니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여 이 빛을 담아 정말로 영광의 얼굴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새롭게 선포의 다짐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